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항상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세요. 그 사람들을 바꾸고 어떤 환경들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자들에게는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모세가 분명 애굽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리죠. 나는 입이 둔한 자기 때문에 어찌 내 말을 바로가 듣겠냐. 하나님께 이렇게 또 자신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모세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두 가지 이 놀라운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것이고 그리고 동역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사실 이미 동역자는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동역자였던 그 형 아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건 뭐냐면 환경을 바꾸시는 것, 상황을 바꾸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말 잘 못하고 내가 아무리 얘기한들 이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너가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게 애굽 사람들은 다신론이잖아요. 다신이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나왔을 때 사실 바로가 신이고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모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잊혀진 사람이요. 애굽 땅에서는 그리고 초라한 노인이요. 그리고 이제 목자였다가 이제 얼마나 얼굴도 뭐 까맣고 까만지고 뭐 옷도 이건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와도 그 앞에 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로에게 이 모세가 신같이 되게 하겠다. 엄청난 권위와 능력과 뭔가 두려움을 그에게 주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자기들이 섬기는 것은 현실 속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조각상들이나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색채로 그린 신들의 그 그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사람인데 신같이 되게 하리겠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바로가 그냥 두려워하는 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바꿔가세요. 우리는 동일하게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죠.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교회에서 우리 사역들을 하다 보면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런 항상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다른 또 목사님들이나 여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항상 듣게 돼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거나 어떤 환경이 변하는 이런 놀랍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러겠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대언자가 될 거다. 내가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아론이 가서 내 대언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보면 이제 쭉 보면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이 전달하는 거예요. 지팡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봐 그랬더니 뱀이 됐잖아요. 어떻게 이 막대기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험했던 그것이 이 모세의 그 마음 때문에 직접 던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쭉 오늘 읽었던 말씀 뭡니까?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도 던지는 것도 아론이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 것을 모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은 요만큼 같은데 하나님은 근데 요만큼 갖고 쓰신다는 거죠.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이 물맷돌 갖고 양들을 치고 있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요 엄청 키가 커요. 그냥 대충 계산하면 2m 70 정도 됩니다. 2m 70. 아마 지금으로 하면 기네스북,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어제 영상 잠깐 보니까 이란인가 거기에 있는 이 배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 거인증에 걸려가지고 키가 얼마냐면 2m 45예요. 2m 45.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4위, 네 번째로 큰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장애를 입어서 앉아서 이렇게 농구하는 거 있죠. 이게 배구, 이렇게 장애인 배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는 너무 키가 커서 너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놀림 받기도 하고, 거인증 걸리니까 또 얼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다쳐서 이제 잘 걷지 못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 배구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다시 용기를 얻고 했다라는 게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야,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2m 45도 사실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막 농구를 해도 그렇죠? 서장훈보다 이만큼 더 큰 사람일 텐데, 그런 거대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느낄 텐데요. 평균 키들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예전부터요. 근데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2m 70이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거인이에요. 그런데다가 오면 갑옷을 다 입고 못에는 투구를 다 쓰고 손에는 창과 칼이 그냥 이따만한 건데, 근데 그 다윗이 던진 돌이 어떻게 그를 뚫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물맷돌, 이 돌을 가지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기술과 이 능력을 가지고 돌을 던질 때요, 어디로 맞히게 되냐면 그가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 얼굴을 맞히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그의 이마에 돌이, 물매가 들어가서 이마를 깨버리는 거죠. 어떻게 정확하게 돌을 던질 때 어떻게 그 이마를 맞힐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골리앗은 그 돌멩이를 왜 안 피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순하게 다윗의 그 실력은 출중합니다. 그리고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군대, 물맷돌도 군대가 있어요. 그 물매가 엄청난 군대, 지금의 타격이에요. 어마어마한 타격이에요. 시속 200km 정도로 날아가니까, 이만한 돌이 200km 날아갈 때 그냥 맞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더더군다나 그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그가 쓰러져.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를 죽인 거잖아요. 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엄청나게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사람들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만드셔서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데, 교회 안에서 가짜로 이렇게 말을 만들고 한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또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다 정리하게 하세요. 거짓말이, 그리고 그 거짓된 그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힘들게 하거나 성도를 힘들게 했던 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어느 순간 딱 보면 싹 정리하세요. 그때는 힘들었죠. 근데 싹 정리하세요. 그래서 진리가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금방 얘기했던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가장 큰 진리가 뭡니까? 항상 동역자. 바울도 디모데라는 동역자, 또 이 감옥에 갔을 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변화된 동역자,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동역자 아니겠어요? 서로 동역자잖아요. 동역자로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내가 기도해주는, 서로 기도해주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십니다. 3절과 4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비록 말이 둔해도 이 바로가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큰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치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보다 더 잘하는 우리의 동역자를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론은 그 옆에서 행하는 거예요. 아론이 잘하는 것 행하는 거죠. 모세가 잘하는 것, 아론이 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동역자들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